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본문을 3번 설교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설교가 제가 평소에 하던 방식이랑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소설 혹은 그것을 영화화된 것이 있거든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온 작품인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란체스카라는 여인이 죽으면서 독특한 유언을 남겨요. 자기보다 몇 년 전에 죽은 자기의 남편 옆에 무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다리에 좀 자기 유골을 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녀들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당연히 유언인데 뭐 죽는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전말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한 사진 작가가, 외지인이죠. 사진 작가가 사진 촬영을 위해 돌아다니던 중에 프란체스카가 살던 동네에 도달했고 그 다리 인근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묻죠. 길을 물어봅니다. 프란체스카는 답을 해줬었고요. 근데 마침 프란체스카의 남편이 두 아이와 함께 박람회를 참석하고자 4일 동안 집을 비웠었거든요. 남편과 두 아이들을 돌보느라 자기 삶이 하나도 없었던 이 여인이 그 남편과 아이가 없는 자유했던 그 상태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또 우연히 만난 이 로버트라는 남자가 너무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로버트 역시도 낯선 곳에서 우연히 만난 이 프란체스카한테 끌리게 되죠. 그렇게 이 두 사람이 3일간에 눈이 맞아가지고 3일간의 외도를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가 되죠. 이제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되니까 로버트는 프란체스카에게 함께 떠나자며 이렇게 말을 해.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뭐 이런 구절이에요.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 오는 거요. 몇 번을 다시 살더라도 다시는 오지 않을 거요. 라고 하면서 떠나자고 하죠. 그녀가 갈등해요. 무뚝뚝한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일생 처음으로 느껴본 이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과 동시에 자신이 없으면 안 될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눈에 밟혔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로버트 혼자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함구하고 있다가 죽었는데 유품에 그렇게 써져 있었던 것이죠. 평생 동안 가족에게 충실했으니 죽어서는 로버트 옆으로 가겠다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유언대로 메디슨 카운티 다리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가정이라는 것은 없죠. 선택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함께 두 사람이 떠났으면 과연 행복했을까? 좋은 결말이 찾아왔을까? 그건 몰라요. 하지만 그 감정이 아무리 강렬했어도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 정도는 이 프란체스카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 특히 아이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분명한 건 그 3일간의 불타는 감정이 그녀의 나머지 30년을 되게 불행하게, 아니 뭐 불행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행복하지 못하게 늘 부재하고 허무하게끔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죠. 자신이 선택했는데 후회에 막심한 삶이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67절 한 절 읽어볼까요? 6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아내로 그러니까 맞아들였고 이삭이 그를 사랑하고라고 짧게 표현합니다. 이것만 보면 이게 뭔 사랑인가 좀 싶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너무 이질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의 원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창세기 2장 24절을 나눴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앞에 나올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뜻대로 지난주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라는 전반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설교 말미에 떠나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시대가 규정한, 세상이 규정한 사랑의 의미로부터도 떠나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오늘은 이 뒤에 있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한 몸을 이룬다. 좀 당황스럽죠.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안 와닿아요. 이 설명이 구구절절히 붙어 있어야 되는 안 오잖아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참 쌍둥이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24절보다 더 앞에 있는 구절로부터 힌트를 얻어야 하는데요. 그게 1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의 말씀인데 함께 26절, 7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26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27절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남자와 여자 복수로 창조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언급합니다. 26절에 우리라는 표현은요, 이게 이제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삼위일체라는 교리의 근간이 되는, 시작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사실 삼위일체 여러분 많이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거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 삶에 크게 관련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막 관심도 안 가거든요. 근데 이 삼위일체교, 이런 삼위일체교를 왜 굳이 제가 오늘 소환하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표현하신 게 이미 본인이 그런 방식으로 한 몸을 이루셨음을 전제로 제안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삼일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두 가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거대한 개념인데 그냥 우리 그냥 좀 이해할 수 있게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비유를 좀 써볼게요. 먼저는 화음입니다. 이 세 가지 음을 동시에 쳤는데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이 세 개의 음이 동시에 눌러졌는데 이게 이질적으로 막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너무 이쁜 소리를 발산해요. 즉 분명히 독자적인 음인데 하나로 합쳐졌을 때 각기 다른 것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움을 남기는 완전히 하나 된 한 몸 이룬 것을 삼위일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비유는 세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 점이 있는데 이 세 점이 각자 다른 점이지만 완전히 끌어안고 있어요. 하지만 저 멀리서 보면 그것은 세 개로 보입니까? 한 개로 보입니까? 한 개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따로 떨어져 있고 뭐 우리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삼일체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세 분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건데 우리와 차원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연합되어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방식으로 끌어안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잘 몰라도 화성학을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이미 어울려진 화음을 들을 때 그냥 아 좋다라는 느낌이 바로 들잖아요.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하나 되어서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삼위일체를 통해서 오늘 이 2장 24절의 명령이자 제안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삼위일체의 사랑 역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겠네요. 맞아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떠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떠난 성령 하나님. 근데 이 독립된 세 존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서로 못 느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선을 향한, 사랑을 향한 이질감 없는 하나의 의지로서 뭔가 동일한 선을 행해야 하는 어떤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뭔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도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하고도 동일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몸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사랑의 대상과 모르는 게 없고 못 느끼는 게 없으며 같은 의지를 갖는 것, 즉 지, 정, 이의 완전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지정이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느끼는 것, 즉 감성,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구절절히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사랑은 감정적인 거야 라는 동의가 다 있잖아요. 뭔가 찌릿찌릿한 게 있어야 된다라는 다 동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읽은 창세기 24장에서는 감정의 생성 부분은 생략하고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고 바로 사랑을 했다, 사랑을 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감정 중요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아가서를 보시면, 우리 잘 안 읽는 아가서라고 보시면 남녀 간의 어떤 터질 듯한 감정과 에로스적 사랑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감정은 분명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감정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감정이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즉 결과적인 감정이 아니라 과정적 감정이 중요하다고요. 또한 감정을, 정서를 교감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감정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아픔도 함께 누리는 거죠. 그것은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떡국물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분들 많거든요. 사랑의 감정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달라요. 그렇죠? 제가 할 말 많은데 제가 자꾸 감정을 까는 것 같아서 그만 말할게요. 감정 소중합니다, 여러분. 감정 있으셔야 돼요. 이게 뭐 있어야 돼요. 반짝반짝 하는 거. 우리 다 아는 얘기 말고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얘기 좀 해보자는 거죠. 사랑에는 아는 것, 즉 지적 영향도 필수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숨겨져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숨겨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같아요. 예를 들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 이제 부부들끼리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뭐 공통의 통장을 사용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어요. 별도로 관리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그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그것을 또 일부러 숨긴다면 이것은 여러분 알미라는 것에 있어서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뭐 여러분 제가 구구절절히 얘기해야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의 그 의미요? 근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서로 깜깜이로 살아간다면 그건 이건 이미 분리가 이루어진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됨의 연합함을 누렸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세상의 주인인 돈을 거부하며 물질을 내어놓고 서로 공유했던 것이었어요. 뭐 절절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하는 것, 그러니까 따로 관리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깜깜이라면 뭐 말 다 했죠. 상대가 모르는 돈으로 우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요. 대부분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많은 부분 죄 짓는 대로 갑니다. 특히 남자들, 뭐 제가 여자가 아니야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돈 많고, 그러니까 남이 알 수 없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성적 타락으로 가는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돈이라서 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상대의 기호, 상대의 장점과 약점, 덕과 악덕, 상대의 현재 관계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생활 습관은 어떤지, 무엇보다도 그의 가치관은 어떤지 알아야죠. 여러분, 제가 같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알았다가 아니라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만 우리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계를 거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소개를 받아서 나간 자리에 대뜸 만나자마자 5분 만에 근데 연봉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머리에 사람이 든 게 아니라 돈만 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걸러야죠. 그리고 가끔은 알아야 하지 말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의 이성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요. 굳이 막 구구절절히 알아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알아감이라는 것은 매개체가 있어요. 대화요, 대화.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단순히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느낌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대화가 중단된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도 오늘을 새로 살고 쟤도 오늘을 새로 사는데 각자 지식이 축적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만나서 대화를 해야죠. 감정도, 지식도. 만약에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소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의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정의, 의지요. 의지의 결과물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좀 예를 들어볼까요? 동거 얘기요. 요즘 동거가 많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이 들려와요. 그런데 동거와 결혼이 굉장히 구조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신고를 하냐 마냐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끝을 생각하지 않고 만나는 관계와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관계는 결정적으로 의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전제가 다르잖아요. 전제가. 끝날 수도 있다와 끝은 아예 생각지 않는 관계예요.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계에는 당연히 서로를 느끼고 알아갈 기회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딱 거기까지만 알겠다. 딱 거기까지만 느끼다가 이게 전부인가 보다. 더 없어? 하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재미난 건 여러분 저는 지금 제도로서의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의 내 앞에서 대화를 하다가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결혼이 아니라 동거 같은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결혼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혼이라는 게 너무도 쉽게 이루어질까요? 반면 이 우리 창세기 24장에서 보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라는 건 너무 구닥다리로 보이잖아요. 얼굴도 못 본 채 만나는. 그런데 어찌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냐 이거죠. 이거 제3자의 기록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했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였더라. 서로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내 반쪽이라는 이 내적 확신과 결혼이라는 이 언약, 그냥 계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 깨어지지 않은 약속, 이 고귀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만났다고 안 싸우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것이죠. 의지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2장 24절 다시 볼까요? 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개역개정으로는 이룰지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몸이다가 아니라 의지를 뜻하는 듯한 표현이 덧붙여진 것은 의미심장하죠. 사실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은 의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지, 의지가 없는데 무슨 과정을 만들어갑니까? 더 알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느끼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데. 그리고 그 의지의 결과물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책임과 희생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는 과거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친구와의 우정, 필레오, 순수한 신학적 의미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곤 했는데, 이거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원어 쓰면서. 사실 되게 웃긴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대상을 따라서 정의되는 게 아니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상을 따라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대상에 따라서 걸친 옷은 바뀔 수 있지만 본질적 속성은 똑같아요. 누가 하든 누굴 대상으로 하든 사랑은 똑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떠난 그분은 사람들과 이 세상을 진정 사랑하는 감정으로 충만했죠. 그러나 분명하게 이해해서 얘네는 스스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해했어요.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시켜주셨잖아요. 피하고 싶으셨죠. 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역할을 담당할 자가 본인밖에 없기에 그 잔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고 그 각동의 희생의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책임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얘기만이 아니고요, 성경 전반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의 대다수는 바로 이 의지의 문제, 즉 책임과 희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그 영화로 돌아가 볼까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3일간 막 애틋하고 달콤했던 그 3일간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프란체스카의 남편이 먼저 죽거든요. 몇 년 전에. 임종 직전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그 최후를 알듯 그 옆에 있던 프란체스카에게 살아오면서 거의 하지 않았던 말을 한마디 꺼내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오 였어요. 사랑하오. 거의 인생에 없었던 말인데 죽기 직전에 아내에게 사랑하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펑펑 웁니다. 오열을 해요. 대답을 못하고. 나도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펑펑 울어요. 그럼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3일간의 강렬했던 기억에 대한 그 끌어안음이 늘 함께 언제나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과의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은 것 아닐까. 더 나아질 수 있었는데, 더 결단할 수 있었는데, 더 알아갈 수 있었는데, 더 느낄 수 있었는데, 거기에 매몰되어서 기회가 박탈된 건 아닐까. 여러분, 무슨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찌 3일 만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귀하고 본질적인 것이 어떻게 3일 만에 이루어져요? 우연에 의해 단 한 번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타락 이후에 수천 년에 걸쳐서 증명됐던 거예요. 어떻게 3일 만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묶어주신 내 사람이다, 내 관계이다, 내 가족이다, 그래서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이 책임지고 희생하려는 의지의 발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정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게 지정의의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부부는 닮아간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와 제 아내가 닮았나요? 네, 고개 저은 한 사람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조금 보면 닮았어요, 사실은. 네, 그냥 갈게요. 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는 닮아간다. 진짜 이렇게
부부를 관찰해 보면 생김새가 조금씩 닮아가는 부분들도 진짜 느껴져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보내면서 늘 같은 것 먹고, 그러니까 먹는 게 비슷하고 같은 걸 보고 같은 문화를 누리다 보면 사람이 닮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뭐 과정을 만드는 이거 뭐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는 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말은 사랑이지 뭐 맨날 이런 얘기하면서 그 옆에 없다면, 있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게 뭔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시공간에 갇혀서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기러기 가족, 주말 부부, 아니면 한 집에 살아도 완전히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고 얼굴조차 대화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면 그것은 제도상의 가족일 뿐이지 파국의 씨앗을 여기 안에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함께하는 시공간이 없다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다가 본문의 어떤 묵상을 하면서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원형으로 우리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듯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숭고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부의 사랑을 먼저 얘기하셨을까? 사랑의 원형으로서. 부모의 것이 훨씬 숭고해 보이잖아요. 희생하고 뭐 이런 것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여러분 특별한 의지적 결단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들어갈 과정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자녀로 태어난 결과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되게 커요. 물론 그것도 의지가 필요하지만 또한 그 사랑의 무게가 동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부모의 사랑의 무게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언젠간 떠나보내야 하는, 떠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라는 지점도 다르죠. 그러나 부부는 달라요. 떠남이 예정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됨만 예정된 관계고, 처음부터 떠남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동거죠. 나아가 부부간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 속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함이 하나 포함되잖아요. 진짜 결합하는 거예요. 성적인 결합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만 허용된 가장 내밀한 연합인 성적 결합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사랑을 가장 원형적인 것으로 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은 결국은 각기 떠나서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이들이 시공간까지도 공유하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구현된 것이죠. 서로를 몰랐던 이삭과 리브가는 각자의 맥락에서 떠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리브가는 진짜 부모 아비 집을 떠난 거고 결단하여, 이삭은 당대 문화의 저항함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 약속을 하게 되고 이어서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이 이 사랑이 구차하거나 옹색하거나 고루한 게 아니라 오히려 라디오만 틀면 흘러나오는 무수히 많은 사랑 노래들, 그 10대 후반에 20대 초중반에 애들이 부르는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사랑과는 질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폄하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네 사랑의 정의가 되었으면 해요. 그런데 잠깐요. 성경은 사랑하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한 문장을 더 남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랑하였다 뒤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네, 뭐라고 마칩니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마쳐요. 무엇으로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어머니가 죽고 나서. 저는 이거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원형적인 사랑을 선포하신 그때와 이삭을 포함한 우리의 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뭐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다 뒤틀어졌다고요. 그래서 환경이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 뭔가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은 채로 이 타락의 세상을 살기에 뭔가 좋은 것을 내놓기 이전에 계속 상처만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혼자 합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나도 어그러져 있고 쟤도 어그러져 있고 문화도 어그러져 있는데 계속 상처가 이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결과물을 이것의 최종적 결과물이 죽음이라고 보고 싶어요. 사라의 죽음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맨 마지막에 맛보는 것일 뿐 그 전에 이미 정서적인 단절, 능력의 단절, 관계의 단절, 기억력의 단절, 연로해지면서 신체 기능의 단절, 이 무수한 죽음을 맛보다가 최종적으로 육체까지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가는 길, 죽음의 예행 연습 같은 거예요. 그 단절들을 맛보면서 아, 내겐 이것도 없구나, 내겐 저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를 느끼거나 혹은 내겐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과 반복.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채워야 하니까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뭘 채워야 되니까 자꾸 뭘 갖고 채워 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손을 놔버린 사람도 있어요. 즉 수많은 결핍과 단절로 인해서 노력과 의지조차 생각나지 않는, 즉 먹고 살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미 죽어서 그냥 장례식을 유예하고만 있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 죽음을 덮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사품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죽음을 덮는 기술 중에 하나로 등장한 게 뭐냐면 그거 네 책임 아니야. 그거 네 책임 아니야.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이죠. 하지만 유사품일 뿐이에요. 그거 잠깐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좋은 말 혹은 사랑의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있을 때, 그래서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뭐 귀로 듣든 눈으로 듣든 눈으로 보든 마음으로 그 존재가 나를 위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것을 안겨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사실 그렇죠. 사실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동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정말로 완성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 즉 죽음의 건설을 완벽히 이기셨다. 이게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죽음의 앞에 쫄지 마.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끝이면 우리 계속 벌벌벌 떠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니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 말 그대로 위로하는 분, 동행하는 분,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 혼자 두고 보지 않게 하겠다, 너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실제 지금 너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덮고 위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느끼고 모든 것이 다 선과 즐거움과 따뜻함과 아름다움으로만 귀결되려는 의지가 연합된 그런 사람과 그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연합된 그런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는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저 이게 본문 설교 준비하면 저를 좀 돌아봤어요.
아, 나는 정말 사랑이 좀 부재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 가족에게 사랑이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함께 하는 것, 연합하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 대화하는 것, 이런 자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한 집에 살지만 소통한 시간도, 뭔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없었어요. 혹은 부모가 정의한 방식의 사랑만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자라난 고향, 학창시절, 목동에서 자라났는데 서로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적인 문화, 뭔가 정을 통하고 이런 문화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 그저 각자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냥 개인 신앙 행위하고 가는 곳이었어요. 서로 연대하고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리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권면은 있었는데 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인성 문제 있다고요. 저 인성 문제 있다고요. 다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히든 카드 하나는 주신 것 같아요. 결혼이요. 이 얘기를 여기서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네. 네. 저희 9년 차인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싸운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건가 생각하다 아니 꼭 싸워야 돼요? 꼭 싸워야 돼요? 물론 아내가 저보다 낫기 때문에 양보를 했으니까 싸움도 안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게 좀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강렬하게 느꼈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에 가장 우울했을 때, 죽음이 내 정신을 지배하려 해서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도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는 그 우울감에 매몰됐었을 즈음, 그 치열한 어떤 처절한 단절감과 고독감에 몸부림쳤을 때, 여전히 항상 그 자리에서 내 편이 되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당신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주었고, 그게 나중에 느껴져서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게 위로를 받은 거죠. 위로는 그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있을 때 전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게 위로 아닙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런 게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확 내 마음가운데 치면서 갔던 것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사랑, 성경적 의미의 사랑, 그것을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고 누리길 바라요. 또한 이 의미대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다 느끼고 다 행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느낌이,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단순하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느끼려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얘기할 때라도 동일한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대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를 알려고 하는 뭐 이렇게 이 안에 어떤 아무 열정도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전 회심의 가장 큰 징표가 그래도 조금 더 알고 싶은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알고 느끼는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분을 잘 느끼고 알아가는 혹은 가장 그 위로가 크게 다가오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우리 인정해야 돼요. 제가 그랬듯이 우리는 자라오면서 교회를 통해 사랑을 얻거나 사랑을 누리거나 혹은 그에 따른 위로를 누려보지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은연중에. 그냥 교회가 개인의 신앙생활을 치르고 가는 자리라고만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요. 교회는
어차피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고 연습하라고 주어진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정의한 사랑을 따르고 그것을 누리길 소망하며 공동체가 있길 바라요. 작게는 가정 공동체, 결혼 이런 것들, 크게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죽음의 문화 속에서 뭔가 단절되고 없는 데서 비롯된 고통, 이것이 있음에 대한 위로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사랑 없는 죽음의 삶이 아니라 사랑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을 삶이 누려지길 소망해요. 여러분,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란 말 자체는 말이 안 되죠. 안고 없는 찐빵이요. 지난주 뉴스대로 얘기하면 수행하지 않는 스님,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사랑을 열망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